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첫 단추예요. 감사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쾌지나 칭칭난에 기억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함을 뺏기지도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펴니다. 기지개를 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지개를 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도 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을 펴지는 것은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잊혀진 감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말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감사함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저명한 작가 줄리아 카메론은요, 비행기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의 책 여행을 앞둔 당신에게 이런 경험을 나눕니다. 비행기 공포증이 있으니까 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작가니까 여러 나라를 다닐 때가 있는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승리케 해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혼자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큰 소리로 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듣다가 툭툭 어깨를 칩니다. 저도 비행기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저는 뭐뭐 해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공포증을 이겨나가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다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행기 공포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길 것에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니까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가 끊이지 않았을 때 마음 평안하게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선포하는 이 백성들은 과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노래했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을 때입니까? 물론 승리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대적은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대적에게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그 감사는 쌓여져 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반복입니다. 첫 단추가 감사로 끼어 있지 않으면 옷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첫 단추를 끼워내면 그 감사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있는데 감사,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한번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 감 하나에 폭풍이 몇 개, 이 감 하나에 번개가 몇 개, 이 사과 하나에 비바람이 몇 개나 들어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비바람으로 앙상한 그 가지에 열매 맺지 못할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농부가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와 아름다운 햇빛을 맞았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 오곡백과가 열매 맺은 겁니다. 우리 감사 찬양 중에 여러 가지 찬양이 있지만 오늘 순을 심은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참 많아요. 감사의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에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그런데 이 찬양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닙니까? 내가 호흡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모든 가정이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이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서 식탁을 이룰 수 있음이 감사하고, 손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때론 낭망하고 넘어져도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음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첫 감사를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풍성함과 기쁨과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맞춰졌잖아요. 저는 수능 기도회를 오랫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학부모님들과 함께 수능 날마다 기도했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계속 기도를 하십니다. 학부모님들은 참 진지하세요. 학생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수없이 드린 말씀이 있어요.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아이들도 힘듭니까? 학력고사 보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돌아오면 시험 잘 봤니? 라고 먼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한 아이들에게 너 너무 애썼다, 너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시험 보고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나줘서 고맙다라고 하면 아이들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0년 동안 제가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첫째가 수학 능력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마치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마음에 다짐하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전화 받자마자 시험 잘 봤어? 잘 풀렸어?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도 박사논문을 쓸 때도 가정교육에 대해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다 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참 제가 많이 뉘우쳤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점점 자녀가 자라나면서 우리의 욕심도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건강은 기본이고 더 똑똑했으면, 더 많이 가졌으면, 관계성도 좋았으면 처음보다 다른 욕심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녀 양육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를 날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나에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때로는 잘 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내 축복이 성에 차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들의 종이었으니까 여기서 출애굽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소고를 치며 미리암과 함께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는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데 파가 없어, 마늘이 없어. 이번에도 김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송송 양념이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파가 없어요? 하나님 왜 마늘이 없어요? 왜 부추가 없어요? 왜 전구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이집트로 가서 종살이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사를 감격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 감사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차 잃어버리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한 성도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만 당첨되면 절반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안 나오세요. 보이질 않아. 종교를 옮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오늘 말씀엔요, 비천한 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비천했었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 민족 얼마나 비천했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했고 눈물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했던, 얼마 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전히 계시는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기억해 보시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단추를 풀러요. 여전히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단추를 풀러서 다른 곳에 끼워버립니다. 그러면 옷은 점점 삐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 감사가 없는지, 왜 내게 기쁨이 없는지, 왜 내게 평안이 없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렇습니다. 내가 비천했을 때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사실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음이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이 많이 있지만 또 최근에 나온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한데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입니다. 한번 A키, D키 쳐주시겠어요?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건 감사.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한 거예요.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후렴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첫 단추예요. 우리가 종되었을 때 홍해를 갈라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학생이 투덜투덜 대면서 우동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는 그 학생을 많이 봤어요. 엄마랑 같이 늘 왔는데 왜 혼자 왔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잔소리만 하세요. 엄마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집을 나왔어요.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가 앉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동 한 그릇 그냥 줄 테니까 이거 먹고 힘을 내라고 우동 한 그릇을 무료로 줬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고 일어났는데 공짜로 얻어 먹었잖아요. 그냥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인사합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그 순간에 아주머니가 잠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잠시만 내 얘기 들어볼래? 나는 우동 한 그릇 그냥 줬는데 한 그릇에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네. 그런데 나는 다 봤어.
학생이 어렸을 때 열이 펄펄 났을 때 엄마가 이 앞길을 뛰어서 저기 병원으로 가시던데, 학생이 어깨 축 처져서 걸어갈 때 엄마가 뒤에서 흐느끼면서 함께 울던데, 학생이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할 때 엄마가 기도하시던데, 나는 우동 한 끼 주었는데 감사하다고 하는데 왜 엄마한테는 감사하지 않니? 그래서 그 학생이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서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음을 알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선물을 우리가 기억한 거예요. 첫 수수감사절은 어디였어요? 물론 성경에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처음의 추수감사절이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나와서 이주하여 미국에 처음 정착했을 때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와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 음식으로 살 수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1621년 가을 첫 추수를 마치고 미국 사람들이 인디언들을 함께 불러서 주님 앞에 영광 예배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이 첫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들은 늘 기억합니다. 화려하게 추수감사 주일을 하지만 우리의 첫 감사는 비천한 데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오곡백과 함께 주님 앞에 열매 드렸지만 처음 우리는 아무 열매가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첫 단추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천한 죄인을 붙잡아 주신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사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주님 믿을 수 있음이 감사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요.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음이 감사요. 손을 잡을 수 있음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일본 시인 중에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4학년 때 홍역을 심하게 앓아서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고개를 약간 들을 정도, 표정을 약간 지을 정도, 눈을 깜빡거릴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온몸이 마비가 되었을 때 옆집에서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준 거예요. 엄마는 너무 안타까워서 아들을 이렇게 나무 받침대를 만들어서 엎드리게 하고 그 성경을 읽어줬어요. 읽다가 눈을 깜빡거리면 다음 장으로 넘기는 겁니다. 눈을 깜빡거리면 다음 장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글자를 이렇게 지나가면 눈을 깜빡일 때 그 글자를 한자 한자 받아 써서 시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미즈노 겐조의 시는 이와 같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미즈노 겐조.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야지. 눈물을 머금은 자에게, 머리를 숙인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바람을 담아 말을 걸어야지. 괴로운 밤에 슬픈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눈을 감고 돌이켜 생각해야지. 은혜로 모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소리 맞춰 찬양해야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비참함은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음이 비참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참함이고 안타까움이고 불평이며 불만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외칠 수 있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면, 다시 감사의 첫 단추를 끼고 나에게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뒤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이며 기쁨이며 참된 행복임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감사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세상에선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이며, 가장 부유한 자는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자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이다. 지금 감사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지금 감사를 되찾음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감사의 첫 단추를 되찾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연락이 되지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친구는 전도한 뒤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녁 기도회가 이제 저의 모교회에도 있었거든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집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미래가 사라져 갔을 때 주님을 갈구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혼자 나갔는데 사연을 잘 알지 못하는 사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셨어요. 이렇게 등을 다독거리면서 얘기를 해줬대요.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 주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늘 와서 기도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군대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했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 이 친구가 변호사가 되고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간 겁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처음 뵈면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무엇으로 견뎠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계시겠지.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겠지. 때로는 주님 떠날 때도 있었는데 힘들 때마다 저에게 전화가 와요.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이러면서 전화가 와요. 기도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산과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는 변화돼요. 나는 조건을 따집니다. 나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곡백과를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희망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감사는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감격을 회복하시고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